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9장입니다. 10월 27일 다니엘 9장을 읽는 날인데 9장은 27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4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다니엘 8장에서는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순양과 순염소의 대결 가운데 순염소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뿔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환상이었는데 환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그 해석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나라가 멸망하여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신실하게 일어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정치적으로서 그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어떤 핍박과 탄압이 있을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는 다니엘의 기도와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세 번째 환상인 71회에 대한 환상을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의 뜻은 무엇인지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을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 구체적인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BC 538년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한 때가 586년이니까 그로부터 약 70년 정도가 또 지난 40년 정도가 지난 그런 시기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 보시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도 구약시대에는 그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였지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기록된 그 글도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지만 그 끝을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냥 심판하셔도 그냥 공의로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그 뜻을 이제 다니엘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자비를 깨달아 더욱더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나라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잘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고 그 일들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그 예루살렘의 회복들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이야 우리가 읽었던 19절까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다니엘의 기도인데 다니엘은 어떤 것을 기도하는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마치 나의 잘못으로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고 또 회개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 뜻을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 내용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미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또 8절 말미에서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이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또 10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11절에서도 또 말미에 보면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또 13절 말미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4절에서도 말미를 보면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절에서도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이 괜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범죄하여서 이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그 죄를 적나라하게 또 자신과 같이 여기면서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회개는 궁극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더욱더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 회개 기도 다음에 무엇을 구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회복의 때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 보시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17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쳐주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또 자비를 부어주셔서 이 황폐한 성소를 비추어 달라고 그 회복을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그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한 심판에 있어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70년 만에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주시겠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이 다니엘은 회개 기도와 함께 그 일들이 다시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가 마치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70일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70년 만에 되돌아온다라는 그 의미를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절 이하 27절까지 되어 있는데 몇몇 구절 보겠습니다. 20절 말미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기도할 때쯤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다 끝나고 그 기도를 다 듣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시기 전에 기도가 시작할 때쯤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기로 결심하고 또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0년 만에 되돌아온다라는 그 뜻을 알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70년 만에 되돌아온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또 환상으로 알려주는데 이른바
70일의 환상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년 만에 되돌아온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었는데 또 그것을 확인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70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70일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0이 7개 있는 것, 71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 70을 세대주의자들은 정말 숫자 그대로 70을 7번 곱한 490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7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그 기간을 7이라는 숫자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71회라고 하면서 그 71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회복하게 되는 그 71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기간을, 전체 기간을 71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되돌아온 그 내용만 70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그리고 그 빠진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 하늘나라의 극치가 이를 때, 그때를 71회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71회 중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 또 나누어서 잘게 쪼개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날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며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26절까지는 총 71회 중에 끊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7일에와 62일에 총 69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일에 했던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 성전이 중건되는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에를 지금 포로 시대부터 고레스 원년부터 성전과 예루살렘이 중건될 때까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62일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62일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것입니다. 이 한 일회가 27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9일에까지에 대한 설명과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또 한 일에 대해서 절반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 한 일의 절반에 있어서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 대단한 혼란과 또 핍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진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완성될 그 나라들 가운데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과 예수님께서 오실 것과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지만 그 후에도 핍박이 있다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70일의 환상의 내용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올 것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속사로 봤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구속함을 입고 또 어떻게 맨 마지막에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7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나누어 가면서 설명하는 그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9장에서는 70년 만에 되돌아올 것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니엘은 그 일들이 빨리 일어나기를,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전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좀 본받아야 될 것인데, 다니엘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니 나는 기쁘고 잘 살고 또 잘 행복하게 그냥 지내면 되겠다. 나는 이곳에 있어서 총리로서 평안하게 살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먼저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 죄가 많은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인자하심과 큰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 혼자 잘 신앙생활하고 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며 함께 회개하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이 땅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올바르게 임하기에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70일의 환상, 그것은 참으로 해석하기도 어렵고 또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말씀 같아 보이지만 성경 전체와 세계사의 역사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파된 그 복음과 그 내용들을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마지막 때에 또 함께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그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며 또 그 모든 것들이 계획과 작전 가운데 있고 또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보신다는 구체적인 약속들을 우리는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시킬 그 하늘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기도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른 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에 대하여 더욱 안타까워하며 회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하심에 의하여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복과 영원한 나라에 있게 될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굳게 믿고 계속해서 날마다의 삶과 범사에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